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맡겨라. 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를 내가 돌봐줄게.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고 그 염려를 맡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있고 얼굴은 웃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말이 550번이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는지 얼마나 매일 염려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성경 전체 1189장 31,009절 중에 성경 66권 중에 550번이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염려는, 그만큼 이 근심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두려움과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35년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명 돼요. 그때도 막 북한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이민 간 제 친구도 있었고요. 제 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있었다면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학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외국에 가면서 그냥 평범한 노동이라고 사는 60대 중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염려를 전쟁이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염려 때문에 떠난 거야. 한 분은 그곳에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5개 이 안에 두고 살아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계시는데 평범하게 살아요. 일어나지 않는 이 전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근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염려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은 이제부터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염려를 맡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회에 들어가면서 임기 지금 1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도 제목을 빽빽하게 1번부터 한 38번까지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쉬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모두 한 가지 정도 빼놓고는 다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지 TF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목회자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훈련을 하고 목회자 가족을 위로하고 목회자들 자녀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시키고 또한 장흥에 없던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포도원 노아인 교회가 모두 지금 철거가 되어가지고 기소를 파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주님께
맡겼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시면 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녀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이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해서 결국 실패자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 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내일이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오늘이 되는 거야.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이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가 해야 할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나눠져 있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랑입니다. 분명히 나눠지죠. 똑같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서로 가져야 할 우리의 유익한 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지.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믿으며 바라며 사는 삶을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삶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가요? 늘 근심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근심 하십시오. 그러한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염려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염려를 할 때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염려를 할 때 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게 되잖아요. 모이기에 더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지난번 성경에는 멀어질까 근심하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세상의 근심 속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절망하면요 포기한다니까요. 포기하는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불평 불만.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놓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에게 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을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에게 그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뭐라고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망 불평한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 원망하지 마라. 선줄로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물질을 의지하고 이게 뭐라 할까요? 교만하게 살다가 넘어지는 분들은 좀 많습니다. 자기 지식 많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 지식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다 넘어지고 원망하다 넘어지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강팍하여 살다가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고 나의 기도 못함을 탄식하고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것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다. 여러분 전도의 여행에 강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증거자들의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다 괜찮다. 이런 일을 고사하고 내 속에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염려한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문과장님 기도하셨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러한 간증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는 그 근심 말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92세, 86세로 돌아가셨죠. 제 형제들이 잘 못 모여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집중해서 이렇게 모일 때는 명절 때는 모이거든요.
근데 잘 못 모여요. 어떤 때는 4, 5년 동안 못 보고 살아가는 적도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제가 지난주 주일을 여기 비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성도님이 늘 익숙했던 목사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매주 여러분 들으시죠.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은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 안부 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형제자매 그래요? 그렇게 자주 만나게 돼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구나. 제가 먼 그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여자분들은 우리 자매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 문자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 먼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는 거기서 점심을 시켰고요. 거기서 자려고 하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시차가 한 8시간씩 벌어지니까.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7일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울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을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 공동체.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울을 때 같이 울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셨죠. 선질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남녀가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하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아무리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허무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고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되어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은 가정 생활을 이룬 부부와 같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있어야 되죠. 부부가 딱 결혼하면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낳죠. 우리 교회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갈 때 믿음의 가정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사명입니다.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내 목자, 내 교회, 내 가정, 이러한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정을 살아가는 아내가 훌륭하고, 남편이 훌륭하고, 자녀가 훌륭하고, 부모가 훌륭하고 귀하고, 우리가 소속감이 들어가지 않을 때,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 이게 서로 연결되는 뜨거운 그러한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등록을 하고 여기에 소속이 됐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새벽에 여기에 꿇어 엎드려서 날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름을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요, 제가 저녁 기도회도 나올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김받는 귀함을 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빛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내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몸담아 함께할 때, 몸담아 함께 충성할 때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의 묶여집니다. 교회 안에 서로의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속자, 내 목자, 내 목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의식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 나누고 함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대통령을 찍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찍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맞지 않는 위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정자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뜨거운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정치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 않으니 이 나라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가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요, 잘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좋은 왕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 왕들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왕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염려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염려, 그런 염려는 주님이 하시다는 거죠. 그러한 염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염려하고, 영적인 이 염려, 그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은 염려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오시는 역사에 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